샬롬. 5월 24일 주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어서 예배하고 나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와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다시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걷듯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두 사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시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시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을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을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을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 내 입술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을 주 찬양.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봅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가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한.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주님도 이름교회 성도들 가운데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향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예배하실 줄, 또한 우리가 붙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만져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게 잘 어디 갔냐?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예, 그래서 잘 안 넘어가요. 예. 네, 한 주간 정도 다 지냈습니까? 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5명 지금 계신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에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주세요. 함께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됩시다. 올해 주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떻게 사라질까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늘 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수요일 기도회 사모예라 계속됩니다. 교회 설립 7월 12일 오후 2시 예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덜더 운동과 20백 운동 우리 항상 이야기하죠. 덜더 운동과 20백 운동 여러분 항상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고요. 일독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자 예배위원 빈칸에 신청받습니다. 헌금하실 때 빈칸이 비워져 있으면 거기가 내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제육볶음이고요. 함께 맛있게 나누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1인 1명 작정하고 품는, 또한 기도하는 우리 주님도 이름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이름교회 인스타그램이 있고요. 또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 다시 보기 요즘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다시 보기 집에서 쓸데없는 유튜브만 보지 말고 교회 유튜브도 한 번씩, 예배 유튜브도 한 번씩 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5절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2절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15절까지 읽으려도 하다가 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7절까지 다 볼 거예요. 오늘 90편 17절까지 다 볼 건데, 오늘 읽는 건 1절과 2절 말씀만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여,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히 기쁨으로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심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 마음이 영원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채워지는 손길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손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기도. 자, 혹시 여러분 요 동물 아세요? 그래요, 맞아요. 늑구입니다. 늑구. 지난 4월 8일에 대전에 오월드라는 놀이동산이 있어요. 오월드라는 곳에 사파리가 있거든요. 사파리에서 탈출했습니다. 탈출해가지고 한 열흘 정도 도망 다니다가 드디어 잡혀가지고 이제 동물원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늑대는 사실 강아지처럼 생겼지만 굉장히 위험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늑대는 개가 무는 힘보다 이 턱으로 물 때 그 힘이 개보다 6배가 세다 그래요. 그리고 늑대는 한 번 물면 체중을 실어서 몸을 막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살이 가로로 뜯겨져 나가고 뼈가 으스러진다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동물이죠. 그런 늑대가 동물원을 탈출했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고 또 얼마나 이렇게 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이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일 뉴스를 방송했었죠. 2018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대전 오월드에서 어떤 동물이 탈출했을까요? 퓨마가 탈출했습니다. 퓨마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사살했습니다. 퓨마는 되게 위험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살했어요. 근데 늑대 역시 되게 위험한 동물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때 되게 특이한 건 뭐였냐면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살하지 말아라. 사살하지 말고 놔둬라. 생포해라. 그리고 어떤 이야기까지 돌아왔냐면 그냥 자연에서 그렇게 살게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여론이 형성됐을까?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요즘 반려견이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늑구를 보고 이 친근감이 드는 거야. 강아지처럼. 그래서 불쌍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마라. 생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 갇혀있던 현대인들의 모습, 거기에서 탈출한 늑구를 보면서 그 탈출감, 해방감을 함께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야. 늑구야, 잡히지 마라. 늑구야, 잡히지 마라. 막 이런 해방감을 막 느꼈다라는 거예요. 대리감으로. 그래서 늑구가 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늑구 신드롬이라는 신드롬의 이름까지 붙여지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언제 답답하십니까? 언제 막 여러분들은 탈출하고 싶어요? 언제 벗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죠. 재정적 차원, 물질적 차원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다. 좀 나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넉넉했으면 좋겠고 좀 더 여유롭고 자유롭게 좀 썼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지금 이거 다 때려치고 그냥 어디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자유롭고 싶어 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롭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어디를 좋아할까요? 바다를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취미가 등산도 있고, 그죠? 취미가 또 바다에 가서 하는 여러 가지 레포츠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세상에 산에 한 번도 안 가보고 등산을 취미로 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바다 가면 어때요? 수평선이라고 해요. 수평선을 바라보죠. 쫙
펼쳐진 수평선을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잖아. 그 눈에, 그 시야에.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또 산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자기 아래 자기가 모든 걸 다 내려다보잖아. 그러면서 쭉 보는 그러한 해방감을 좀 느끼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우리는 늘 매여 삽니다. 매여 살아요. 어디에 매여 삽니까? 시간에 매여 삽니다. 시간.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뻥 뚫려 있지 않아요. 늘 매여 있어요. 분초 단위로, 우리 지금 분초 시대잖아요. 분초 단위로 살아갑니다. 저도 지금 시간에 매여 있잖아요. 12시 안에 예배를 끝내야 되거든요. 늦어지면 막 레이저가 쏘아집니다. 특히 남자의 아들 한 놈만 있는데 뭐 뒤에서 막 레이저 엄청 쏩니다. 안 그래요? 설교 작성할 때에도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토요일 전까지 끝내야 되니까.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일이 다시 토요일이었으면 좋겠다. 막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계속 막 끙끙 하루가 2시간, 3시간만 더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왜 이렇게 짧냐? 한 주가 왜 이렇게 짧아?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루가 왜 이렇게 기냐? 24시간이 너무너무 길다. 하루도 이렇게 견디기 힘든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좀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시간이라는 틀 속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틀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가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 틀에서 자유롭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만이 이 틀에서 자유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시간, 세월 이런 건 어쩌면 또 우리를 되게 겸손하게 만들어요. 시간 앞에 되게 겸손해집니다. 왜요? 늙어가면서 우리는 되게 겸손이라는 걸 배우죠. 엊그제 어떤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와, 우리 고승철이 성질이 많이 죽었구나. 이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마어마했나 봐요. 성질이. 근데 요즘 많이 죽으니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어쩌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시간은. 오늘 시편 90편은 저자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로 알려져 있어요. 만약에 이게 모세가 쓴 시가 맞다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모세가 쓴 시가 맞다면 이 시를 어디서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대부분의 삶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광야에서 썼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절반 이상 80년을 광야에서 보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살다가 미디안 광야 도망가죠.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뭐합니까?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쳐요. 40년 동안.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삶을 삽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의 생을 광야에서 마감하죠. 그러니까 어디서 썼을 확률이 높아요? 광야에서 썼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광야는 모든 게 막혀 있는 곳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광야 사막 빵 뚫렸어요. 아니요, 그런 막힘이 아니고요. 광야는 제한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일단 공간적으로 되게 제약이 있어요. 광야를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있나요? 광야를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광야를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왜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 잠시 머무는 곳. 그래서 광야는 집 짓고 살지 않아요. 뭐 치고 살아요?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이동하며 사는 거예요. 즉 임시 거처밖에 되지 않는 게 광야예요. 즉 공간적 한계가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뭘 느낍니까?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자신의 한계.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도하고 이끄는데
나 못하겠다, 내 능력 밖이다,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없다고 부르짖고, 먹을 걸 주면 뭐라 그래요? 고기 없다고 부르짖고, 고기 주면 야채 없다고 부르짖고, 끊임없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죠. 공간적인 한계, 자신의 그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90편의 시라는 겁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모세가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들을 돌아가게 하신다. 돌아가게 하세요.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길게 사는 것 같아도 자고 나면 하룻밤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시간에 매여 사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쏜살같이 지나가 버려요. 나이 이야기하면서 어른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몇 살이니? 22살인데요. 25살인데요. 좋겠다. 너희는 그리고 시간도 20km로 가지. 어르신 몇 살인데? 나 70살. 시간이 70km로 가. 이런 이야기.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못 느꼈거든요. 내일 모레 50이 되다 보니까 진짜 그 속도로 시간이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뭔 하루가 길게 느껴져, 하루가 짧게 느껴져, 일주일이 짧게 느껴져,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20대들은 이 나이가 되면 짧아져요. 되게 빨리 가는 거예요. 세월이 어떻게 가?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죠. 세월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세월이 네. 네, 세월이 이렇게 갑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인생이 이거와 같다는 거야. 홍수처럼 쓸어가 버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광주 물난리 났을 때 기억합니까? 불매운동하고 있는 그 스타벅스 1층을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렸던 그 여러분 기억합니까? 어떻게 쓸어가요? 순식간에 쓸어가요. 잠깐 물이 차는 것 같다 그랬는데 금세 차가지고 싹 쓸어가요. 근데 홍수라는 건 얼마나 빨리 차냐면, 특히 계곡 같은 데에 있다가 홍수를 만나게 되면, 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실종사가 발생하고 그러냐면 눈 깜짝할 사이에 불어납니다. 쏜살같이 모든 걸 쓸어가 버려요. 세월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잠깐 자는 것 같아. 꽃이 폈는데, 꽃이 펴서 이제 뭔가 해볼까 해. 우리 이런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요. 이제 뭔가 해볼 것 같아. 이제 뭔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고 있어요? 홍수처럼 쓸어가 버렸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풀처럼 시들어 버려요. 사람의 삶이,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의 삶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얘가 잘 안 돼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드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내지게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아멘. 이유가 뭐래요? 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뭐 했냐면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냐면 은밀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니? 근데 나는 알아. 근데 누구도 알아? 하나님도 알아. 그 은밀한 죄를 지어놓고 자기는 죄인이를 안 지은 척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막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뭐하게 만들었다?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우리의 삶의 한계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은밀한 죄, 이런 것들의 한계를 두신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은밀하게밖에 못 짓게 그렇게 한계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면 어떨까요? 맨날 맨날 선하고 착한 일하고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봐. 내가 무궁무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못된 짓만 골라서 할 거야? 괜찮아. 난 무궁하고 전능하니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래요. 어때요? 자기 이익을 위해 전능을 사용합니다.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고작 해봐야, 그러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버리는 풀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왜요? 그 정도밖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90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까. 아멘. 모세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몇 년이에요? 70년이야. 강건해봤자 몇 년? 80년이야. 뭐 요즘 100세 시대 이야기하니까 70이 됐든 80이 됐든 100세가 됐든 그 연수의 자랑은 뭐 한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70평생 수고하며 사는 삶, 80년 생 동안 슬픔으로 가득 찬 삶, 100년 허덕허덕하는 삶. 근데 그 세월마저도 어떻게 가? 신속하게 가. 날아가요, 날아가. 뭐 때문이에요? 이게 뭐 때문일까? 주의 노하심 때문에, 주의 진노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삶을 바라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허무하고 이거밖에 안 되는 우리의 삶,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기란 되게 힘들어요. 어렵죠. 안 그래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 누구나 만족이라는 걸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요. 심지어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행복해지려고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왜 주님을 떠날까요? 주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떠나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만족하며 살기를 원해. 근데 행복해질 수 있어? 만족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정신승리해야 돼. 뭔 말입니까 그게? 정신승리. 지금이 제일 좋은 거야. 지금이 최고야.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달래야 돼. 너 정신승리 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이 험한 세상 못 살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쟤 봐봐 너보다 낫잖아 이러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라는 거야. 지금이 제일 좋을 때라는 거야. 나빴던 거 기억하지 말고 좋은 것만 생각하래. 긍정적으로 살아가래. 그게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한계예요. 한계. 그게 다일까요? 그게 다일까요 과연? 그게 다라면 세상하고 교회하고 뭐가 달라? 그게 다라면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다르냐고. 아니잖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에 갇혀있는 인생, 죽음이라는 한계에, 시간이라는 한계에 갇혀있는 인생, 한계에 부딪힌 인생.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거기에서 마무리일까요? 아니요. 시편 90편은 한계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희망을 이야기해요. 희망. 이유가 뭘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한계 속에 갇혀있지만 늘 우리는 한계 가운데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노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 갇혀있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이 시의 핵심입니다. 시편 90편 1절을 우리가 그 시작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이 시를 언제 썼다고요? 광야에서 썼어요. 광야에서 썼는데 광야의 삶은 뭐예요? 나그네의 삶이잖아요. 광야의 삶은 잠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때요? 주님이 내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는 게 모세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거처가 없어요. 기댈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의 그댈 곳 나의 거처 누가 되셨다? 주님이. 심지어 대대로. 주님이 그게 가능해요. 왜 가능할까? 이유가 뭘까?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시작.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의 신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제약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뭐가 되어준다?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 하실까요? 무한하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 모든 것들 다 허무시고 우리를 영원히 이끌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자신의 시간이 얼마나 허무한지,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편 90편은 전혀 비관적이지 않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시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함께 봅시다. 이 시에서 시편 90편 이 시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이고 넘어갔다. 14절 15절 시작.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 괴롭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롭게 한 날보다 더 많은 기쁨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모세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한계에 갇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당당하게 외치는 거죠.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외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우리 역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기도 못해요? 해요? 잘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나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있는 거 맞나?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 잘 되어 있나?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대부분 내 이유인데, 이게 두 번째 이유가 기도 안 하지. 기도 자체를 안 해. 그러니까 그래요.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 저기 책장에도 몇 권은 꽂아져 있는데,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면 못하는 게 없다. 기도하면 못 이루는 게 없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도 믿음은 있어서 믿음으로 견딘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놓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모세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갚아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모세는 더 나아갑니다.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나소서.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자손까지, 끝까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는 쌓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도는 차곡차곡 적금을 넣는 것 같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만기가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올 때는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돌아온다. 근데 때로는 만기가 가끔씩 늦어질 때도 있다. 그러면 늦어진 그 만기에 복리 이자로 쳐서 돌아온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기도의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데 틀리다고 말 못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이런 기도 못합니까? 아직 나 잘 모르겠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아니, 대부분 기도 안 하니까 그런다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시편 90편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따라 넘어갔죠? 네, 죄송합니다. 네,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내리사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이거예요. 주의 우리가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예요.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뭐가 있다고? 끝이 있다고. 한계가 있다고. 우리도 느끼죠. 아, 내 인생에 이런 한계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 찾는 걸 원하신다니까.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러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뭐 하시니까? 열매 맺게 해주시니까, 견고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필요해요.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걸 늘 감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해요. 왜요? 인간은 누구나 한계에 막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우리는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말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들 역시 자유케 되겠죠. 14절 15절 말씀 모세의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계로 묶여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갇혀 있지만, 우리는 유한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다는 거, 무한하시다는 거, 그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는 거, 열매 맺고 견고케 해주신다는 거,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등에 힘입고 삶 가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주님의 이름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한 손은 머리 위에, 한 손은 우리의 연약한 곳에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께서 세워주실 그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연약한 곳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만져주시옵소서.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연약하고 아픈 것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져주시고 주의 치료하심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얹은 손 위에 하나님 손 얹어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강건케 되게 모든 것들이 치료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한합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무한하신 주님께서, 영원하신 주님께서 그 한계에 부딪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영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교회 성도들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아프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채우심으로, 주의 만지심으로, 주의 안수하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세워지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무한한 능력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확신합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 무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세우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부어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